아멘. 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보는 이 스크린이 좀 이상이 생겨서 중간에 멈췄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혹시 스크린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능숙하게 또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아버지와 주여 섬기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삶의 현장에 그대로 아버지 주여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94장 찬양 후에 박태곤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놀라운 역사를 세우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에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운 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죄의 우렁 속에 빠져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노라 하면서도 오히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세상 쾌락에 탐이 간 채 기만과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고 그 은혜를 삼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교회를 떠났지만 죄의 본질이 여전히 남아있어 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 주님, 다짐만 반복하고 살게 생활에 제멋에 치우쳐 살아가는 욕망들이 없어지도록 간구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교만에 힘충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머리 들 수 없는 죄인들, 저희들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살기 부끄러운 입술이요,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시고, 단이 어려워서 주님의 힘만을 모르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도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위로와 편안한 충만케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 찬양대를 축복하시옵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를 주고 위에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옵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소망,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리옵나이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늘 지켜주시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항상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걱정이 없죠? 근심이 없죠? 네.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붙들어 주니까. 네.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신앙하는 분, 우리가 따르는 분,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아주 꽃이 만발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설교하는 내내 저 꽃은 뭘 꽃일까, 결혼식장에서 가져온 꽃일까 궁금할 것 같아서 우리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고 우리 장로님 댁에서 우리 박민경 권사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도 좀 아름답게 꾸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어제 새벽까지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또 후원하신 가정에 또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꽃이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또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혼미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은 자매가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들으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져요.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매의 노래 소리에 막 취해서 이렇게 막 좀 생각을 집중 못할 때도 생기고, 또 이렇게 꽃이 만발하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들으시면 기억나시면 안 되고, 또 뭐 다른 것들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잖아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저는 신랑 신부가 너무 멋지고 또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꿋꿋하게 결혼식 내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예식을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신부의 모습도 보면서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어떤 분은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례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식장이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진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을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발견해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좀 더 이성적인, 그리고 진리의 근거를 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진리 위에 바탕이 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합리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좋고 예배가 여러 가지 감성적이긴 하지만 그 예배가 내가 예배하는 내 자신과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삶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르고 있는 내 선생님, 내 스승이신 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이해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초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놀라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겁내지 않죠. 당당해질 수가 있죠. 그런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기 바로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몇 명이 먹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4,000명이 먹었어요. 그 전에는 몇천 명이 먹었습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떡 조가리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었다. 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한 10,000명이 내지 15,000명 정도는 될 텐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빌립이 계산을 했잖아. 이 사람을 다 먹여도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한데 아니 보리떡 7개 가지고 4,000명이 먹었어요.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어.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 앞으로 삶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서움이 있겠어요? 걱정이 있겠어요? 없죠. 왜?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그분이 그런 분인데, 그런 기적과 능력과 그런 전지전능함을 가지신 그런 분인데 내가 뭘 걱정을 해?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을 하는 중간에 제자들이 서로 오면서 떠들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야기해온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7광주리나 남았는데 그 떡을 왜 안 챙겼냐? 베드로, 네가 수제자니까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빌립이 네가 그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으니까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돈깨 맡은 가룟 유다 네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아무도 안 가져온 거야? 지금 가서 가져가 올까? 돌아가서 가지고 올까? 네가 갈래? 네가 갈래? 온통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떡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했다. 예수님이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디알로기 조이마이. 잠깐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뜻은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계속 논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야 떡 가져오지 않았는데 에이 뭐 잊어버려 뭐 이제 지났는데 뭘 지금 걱정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내 뭔 얘기만 한 거예요. 떡 얘기만 한 거예요. 야 7광주리나 남았는데 그거 가져오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왜 도대체 안 챙긴 거야? 떡 얘기만 하면서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떡 7개로 4,000명이 먹은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게 벌써 그냥 몇 분, 몇 시간 전의 일을 잊어버린 채 지금은 떡이 있니 없니 그런 문제에 지금 제자들이 연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6장에도 얘기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배에다 태우고 바다를 건너면서도 바람과 파도를 보고 제자들은 전전긍긍했죠. 또 바로 앞에 14장에 가보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그걸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문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았다면,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그 7병이어의 기적을 기억만 했더라면 이런 떡 가지고 그들이 전전긍긍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에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해치고 버티고 견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의 현장에 와서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인간적인 것에 또 두고 온 여러 가지 집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떡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과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어딨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래? 왜 알지 못해? 왜 기억하지 못해? 이야기하잖아요. 9절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나 되었느냐? 어찌 너희들은 그렇게 모르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대충 어렴풋이 얼렁뚱땅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원래의 질문의 실제적인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에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뜻은 뭘까요? 세상에서 나를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너희들만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기분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에겐 놀라운
고백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겠다? 베드로라고 하겠다. 이름을 바꿔주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리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사도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의 그 어떤 삶의 어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게 됐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 바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구약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하셨던 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는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고백은 뭐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또 바다 위를 건널 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 진정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운명하는 장면을 봤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이 뭡니까? 아,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런 고백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상은 아니잖아요. 우상은 죽어있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음부의 권세가 뭐겠어요? 바로 사망이잖아요. 우리를 그 사망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나 그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이, 그 부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죠. 세상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진 않죠. 우리가 제자들이 뒤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자 이제 자기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야, 나를 저렇게 이해했으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따를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23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분을 이해했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죽음과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나 봐요. 고백은 제대로 해놓고 그의 삶은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는 이 헬러 말로는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방향을 바꾸다, 성향을 바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습관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우리를 지배해왔던 세상의 어떤 경쟁과 이런 논리들이, 힘의 논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삭개오의 삶이 어때요? 전환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어떤 삶의 스타일도 바뀌었지만 생각 자체가 바뀌었죠. 재물이 중심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고, 이제 재물을 소유하고 축적했던 삶이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전환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 변화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현장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판단해서 그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을 죄인인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구나, 이 관계와 이 이해를 가질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든든한 교회,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여전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분이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여전히 그 속에 주님은 계시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도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이해하고 이걸 믿고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 이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과 기분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가 날 것이고 어떤 것이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며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신앙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아시고 바로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의 고백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두려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8절에 얘기하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른 자들은 결국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는,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면서 그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막연하게 어렴풋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인이었고 아버지 멸망을 향했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우리의 메시아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세상 아버지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아버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원들을 아버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도우소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 주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한 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서 기도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어떠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주여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단단하게 아버지 굳세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바로 아버지 그런 견고한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주님만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궁핍하고 때론 가난하고 때론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그 삶을 견뎌내며 아버지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어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에 더욱더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 주여 피땀을 흘려 아버지 얻은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셔서 아버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에 아버지 주여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이 어떤 형편에서 감사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때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도 받으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선교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들어진 손길마다 그의 삶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주간은 아버지여 신학대학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교회와 이 땅에 성서적인 교회와 신앙을 세워가고자 하는 아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는 신학대학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그 간절한 소망을 따라 학교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이 아버지 주여 양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정한 예물과 아버지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제 아버지 그들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아버지 모습을 기뻐하시며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신 바 되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결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교회가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도우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지역도 주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늘 당당하게 늘 아버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예물과 예배도 받으시고 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간은 신학대학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우리 이 땅에 한원운동을 진행하는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는 학교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신학대학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대학들을 생각하면서
학교들이 더 다시 한번 회복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학대학 주일 장학 헌금은 신학대학으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주 주보에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학교 사랑의 후원도 관심을 갖고 내년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시간 내셔서 애찬 나누고 12시 40분에 3층 목양실로 모여서 당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울 경희지방 장로회 원례가 오늘 오후 4시 반에 세계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한나선교회 오늘 예배 마치고 애찬 후에 식당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한나 선교회 회원들 모여주시고요. 에스더 선교회 청와대 야간 관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실 분들은 우리 에스더 선교회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선교회 모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회원들은 기억하시고 많이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11구역이 또 잡채를 해서 잔치 분위기를 또 한껏 돋구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애찬 맛있게 나누시고 또 맛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녀 결혼이 있었는데 우리 정영원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하시죠.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어제 너무 은혜로운 혼례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신 건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듣지도 못했던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여러 우리 증인으로 오신 분들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새벽 1시까지 꽃꽂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박미경 권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임하며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영문 지사한테 인사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당황하실까봐 어제도 당황을 하셨는데 하여튼 갑작스럽게 결혼식에서 신학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다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한 또 일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의 삶을 이제 아버지 주여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삶에 적용하여 아버지 안쪽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삶의 현장 가운데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말씀 안에 살리라.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리라. 주 말씀 따라 살아